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부활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나는 성경을 다 믿어, 그렇지만 부활은 좀 믿기가 어려워, 이러면 사실은 성경 전체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나는 고난을 받을 거야, 십자가를 질 거야,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야,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 말씀을 한두 번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 그 중간중간 이 예언을, 부활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은 여러 번 강조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우리 신앙에서 이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이 부활 문제 참 믿기 어려운 것 같아요. 목사님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증명해 주세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틀림없이 계실 거예요. 자,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예수님을 체포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왜 그랬냐 하면 자기도 잡힐까 봐.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몰렸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나도 저 예수님과 한패였어 라고 하는 것이 발각되면 나도 죽을지도 몰라, 이 두려움으로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제자들, 가장 가깝게는 가룟 유다를 예수님을 팔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명의 제자들, 또 70명의 전도 단원들, 120여 명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몇몇 여자들만 빼놓고.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 여자들이 믿음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으로 도망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한 명도 예외 없이, 11명의 제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어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우리가? 만약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으로 모이자,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곳에서 내가 약속한 그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았다면, 아니 도망갔던 그 제자들, 가까운 곳으로 도망간 건 또 아니에요. 고향으로 도망갔어요. 갈릴리로 도망갔어요. 먼 곳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다 모여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부활이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두 번째, 자, 이거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목격했다는 사람들, 이제 증인들이죠. 가장 가깝게는 12명의 제자들, 또 그 다음 가깝게는 70여 명의 전도 단원들, 또 120명의 성도들. 근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대부분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말 때문에, 그거 얘기한다는 이유로 순교당했습니다. 죽임당했어요. 우리 생각에 상식적으로 여러분, 죽음의 위협 앞에서 한 명 정도는 아니에요, 나 죽고 싶지 않아요, 내가 한 말 철회할래요,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거나 철회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렇게 죽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일시에 목격했던 사람들이 약 500여 명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500여 명의 형제들이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대요. 근데 놀랍게 아주 음란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아주 진실되고 건전한 사람으로 바뀌어.
사람들을 착복하고 착취해서 저 죄인이라는 아주 대표적인 대명사가 됐던 세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다 변화되었어. 강도가 변하여서 돕는 좋은 이웃이 되었고, 거짓말하던 사람들이 변해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교만했던 사람들이 변해서 온유한 사람이 되었고, 아주 날카롭고 잔인했던 사람들이 변해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상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할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진리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조금 다른 각도에서 부활을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은 다 거짓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주제는 부활이었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지만 나는 반드시 살아나.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부활이 가짜라면, 부활이 진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인류의 수억 명의 사람들이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삶이 변하고 인격이 바뀌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부활하신 것이 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도 참이요, 그를 믿는 자들도 참으로 진실되 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죽음을 이긴 거 아니에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으니까. 그럼 죽음이 왜 와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그러니까 사망이 왜 와요? 죄 때문에 와요. 그럼 부활은 뭐를 이겼다는 걸까요? 죄를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본성으로 죄를 이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살아보시지만 죄가 이겨져요, 안 이겨져요? 죄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내 안에 거하시니까 예수님이 죄를 이기신 분이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죄를 이길 힘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 신앙에 대단히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하여튼 우리가 이 부활 믿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다 가짜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었을까? 여러분, 요즘 코로나 증상이 있죠? 목이 따가워요. 목이 칼칼하고 아파요. 기침이 나요. 열이 올라요. 그 코로나 증상인데? 증상이 있어요. 가서 검사를 했더니 코로나가 확진됐어요. 코로나도 증상이 있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증상이 있는 거예요. 증거가 있는 거예요. 드러나 보여지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저는 13절부터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 절 한 절 추적해 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어떤 증상이 있을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13절 볼펜 들고 우리 같이 체크하면서 따라와 보시죠. 그날은 무슨 날이냐 하면,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우리가 다 보았는데 그 예수님이 살았다고 소문이 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대, 예수가 죽음을 이겼대, 막 이런 소문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뒤숭숭한 거예요. 그날 그들 중 동그라미 쳐보세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뒤숭숭한 사람들 중에,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따르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 중에 몇 사람이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름은 그 본문에 나와요.
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굴까요? 18절. 그 한 사람인 누구요? 글로바. 그럼 한번 써보세요. 거기다 그 둘이, 둘이, 거기 13절에 둘이 동그라미 치고 옆에다가 하나는 글로바. 자, 또 한 사람이 누굴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이런 거 좀 궁금하지 않아요? 한 사람은 글로바인데 또 한 사람은 누굴까? 혹시 아세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이 나오니까 우리가 확실히 알겠고, 또 한 사람이 누구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되는 인물이 하나 있어. 성경을 보면 알아요. 자, 어디를 보시냐 하면 요한복음 19장 25절이에요 앞에 띄울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또요 이모와 또 누가 있었을까요? 글로바의 아내.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누가복음 본문으로 한번 가보시죠. 누가복음 24장 13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현장에 글로바의 아내, 그 사람이 거기 있었구나. 그러면 자, 이제 우리 누가복음 24장 13절, 그날에 그 뒤숭숭한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으로 뭔가 이렇게 좀 복잡한 날, 그들 중에, 그 제자들 중에, 그 70인의 전도단원들 중에 혹은 120명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한 사람의 이름은 18절에 나오니까 우리가 알아요. 글로바.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두 사람이라 그랬는데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누구일 가능성이 제일 클까요? 그렇죠. 글로바의 아내일 가능성이 제일 커요. 근데 이 두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었을까요? 13절 계속 예루살렘에서. 그곳은 어떤 일이 벌어졌던 곳이에요? 우리 부부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저분이 우리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틀림없어 라고 믿음으로 따르고 존경하고, 따르다가 어떨 때는 눈먼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목격도 했고,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것도 보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보았으니까 글로바와 그의 아내는 야, 저분이야말로 메시아가 틀림없을 거야 하고 따르던 그 예루살렘, 그곳에서 어디로 가고 있었을까요? 약 25리쯤 되는, 25리쯤 떨어져 있는 어디로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엠마오.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아마 이 글로바와 그의 아내의 고향이 엠마오가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살던 그들의 마을이 엠마오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힘없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글로바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십자가 밑에서 그걸 보았으니까 다 끝났어. 우리의 소망은 끝났어. 그래서 그들의 고향인, 아니 그들이 살던 마을인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돌아가던 시점이 언제였을까? 도대체 하루 중에 아침에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을까? 점심 때였을까? 저녁 때였을까? 언제였을까요? 성경에 나와요. 자, 29절을 한번 보세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언제예요? 그러니까 엠마오를 향해서 가는 이 두 사람이 가고 있던 때는 언제냐면 저물 때예요. 날이 어두워 갈 때예요. 저녁 노을이 지고 저 서쪽으로 해는 떨어졌고 골짜기 한가운데로 어둠이 깊게 드리워지는 그 시점쯤 글로바와 그의 아내가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엠마오로. 그런데 14절을 한번 보시죠. 글로바와 그의 아내가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우리가 우리의 생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시는 거야? 이런 이야기 서로 주고받았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15절을 보세요. 서로 이야기하며 궁금해할 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문의할 때, 궁금해할 때 누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예수님은 지금 어떤 분이세요? 3일 전에 십자가에서 누가 보는 앞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보는 앞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거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내가 죽는 걸 봤는데 설마 뒤따라오는 분이 예수님일까? 여러분,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일 리가 없죠. 왜냐하면 죽으셨고 무덤에까지 넣는 거를 다 이 글로바의 아내가 다 봤는데. 그래서 자 15절 우리가 한번 보죠. 그들이 서로 이런 이야기를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에게 동행하시나 그러나, 그 다음 16절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다시 한 번요. 뭐래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미안합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어떻게 됐대요? 그인 줄 알아. 그분인 줄, 그인 줄, 그가 누군데요? 지금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해. 여러분, 그들 속에 있는 슬픔 때문에 가리워져 있어요. 자, 여러분 17절 보세요. 맨 끝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그들의 슬픔 때문에 가리워졌어. 눈이 가리워졌어요. 안 보여. 가뜩이나 지금 어두워지는 때, 저물어가는 때, 어둠 때문에 얼굴을 확인할 수도 없는데, 그런데 더더욱 여러분, 예수님은 글로바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죽으셨다니까요. 그러니 지금 그분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눈이 가리워져서 그분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7절 예수께서 가까이 다가오시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대들이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요? 두 사람이 뒤에서 누군가가 자기들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고 계시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가던 길을 조금 천천히 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하면 18절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 당신은 우리가 보자 하니 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래에 요즘 그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일을 못 들었어. 온 예루살렘이 시끌벅적한데 그걸 모르오? 그 내용이 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당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에 대한 소문이 끝나지 않았어. 그런 소문이에요. 자, 그 이야기를 뒤따라오는 그분에게 들려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우리 한번 그 다음도 보죠. 19절 중간입니다. 그는, 예수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는데 우리 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하는 자라고 바랐는데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벌써 사흘이요.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또 놀라게 했어. 뭐 때문에요? 이 여자들이 그 시체에 향품을 발라주려고 무덤에 향유를 가지고 갔더니 세상에 시체가 보이지 않아. 깜짝 놀란 이 여자들이 그 무덤에서 나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헷갈렸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계속 합니다. 자, 24절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여기 두어 사람이 그랬는데 이 두어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게 사실인가 보았더니 여자들이 말한 것과 같이 예수는 보지 못했다. 자, 거기까지 이제 그 뒤에 따라오던 사람이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 따라오시던 분이 이 글로바와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25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 미련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 더디 믿는 자들이여. 뒤에 따라오신 분이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27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요? 뒤따라오던 예수님이 자기에 관한, 구약에 이렇게 살아날 것,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21일 하는 동안 마지막 날 시편 22편의 메시지가 뭐였어요? 아니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손과 발 수족이 찔릴 것이 예언되어 있었잖아요. 옷이 벗겨져 제비 뽑을 것이 예언되어 있었잖아요. 어떻게 이런 예언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고요. 그런데 이 뒤따라오던 예수님이 이 글로바와 그의 아내에게 이 미련하고 성경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러면서 자세히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성경 구절 구절 이 문장, 이 단어, 이 말의 뜻이 뭔지를 풀어서 쭉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 글로바와 그의 아내가 도착해야 될 엠마오에 거의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여기가 우리 동네인데 오늘 우리 집에 좀 묵어 가세요.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한테. 그랬더니 이분이 그 집에 따라 들어간 거예요. 그래 이제 먹을 것을 내왔는데 그분이 그 먹을 것 빵 조각을 이렇게 드시더니 빵을 쪼개서 그 글로바에게 주고 또 그의 아내에게도 주며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좀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떡을 먹고 보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크게 좀 대답 좀 해주세요. 태규 형제 크게 대답 좀 해주세요.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자,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되어진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동일하게 이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이제 우리가 31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읽으시면서 볼펜 들고 밑줄 그으면서 따라오세요. 자, 시작.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의 인줄 알아보더니, 다시 한번요.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밝아져 그인 그분인 줄 알아봤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그 순간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어.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눈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눈, 볼펜으로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그 눈에다가 옵달모스라고 쓰세요. 옵달모스, 눈. 이 눈입니다. 이 눈. 이거 우리 시력, 눈. 그런데 이 옵달모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육체적인 눈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이해라는 뜻이 있어요. 이해력, 이해하는 능력.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분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깨닫기 전까지는 이들의 눈이 어떻게 됐대요? 아까 16절 다시 한번 읽어봐 주세요. 16절 시작.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가리워졌어. 그들의 이해력이 가리워졌어요. 다시요. 옵달모스, 거기 31절 눈, 옵달모스, 이거는 마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이에요. 이해력이에요. 근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게 시대의 석학이라고 별명이 붙여졌던 이어령 박사가 자기 딸이 미국으로 유학 가서 미국의 검사가 됐어요. 그리고 LA 지역의 검사로 활동하던 이 이민아가, 그러니까 이어령 박사의 딸이 변호사가 되어서 변호사 개업을 했어요. 아버지가 딸이 이제 변호사 개업했다 그러니까 미국에 간 거예요. 딸이 아빠, 제가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아빠가 예수님 믿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어령 박사가 얘야, 너 하나로 좋게, 너나 잘 믿어.
아빠는 그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딸과 아버지가 마주 앉았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아빠,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이분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정확하게 이분에게 이게 성취됐어요.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얘야, 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못 믿겠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죄가 용서받아요. 얘야, 내가 못 믿겠다니까. 너나 믿어. 그러던 그 이어령 박사가 수년이 지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합니다. 뭐냐면 그 딸 이민아가 암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암이 정도가 좀 심각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딸을 사랑하는지 즉각 미국으로 날아갔어요. 갔더니 이미 딸은 굉장히 암이 진행된 상태에 있었어요. 병원에서 의사들은 사형 선고를 내렸고, 그런데 너무 태평하게, 너무 평안하게 딸이 전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자체가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자기가 대학 교수였기 때문에 한국에 강의를 해야 됐기 때문에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더 오래 머물 수가 없어서 딸과 시간을 보내고 이어령 박사가 돌아오는 길에 마음에 깊은 의문이 생겼어요. 우리 딸이 아빠인 나에게 그렇게 전해주려고 하는 저 예수, 우리 인생의 모든 질고와 죄의 짐을 혼자 지고 갔다는 저 예수,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는 저 예수, 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우리 딸은 어떻게 저렇게 완벽하게 믿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우리 딸이 믿는 하나님 정말 계시면 내 마음도 좀 열어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부터 이 이어령 교수에게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눈이 열리고,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 31절에 눈, 옵달모스라고 써놓은 거기 동그라미 치시고 옆에 눈이 밝아져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디아노이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해석되었다, 열렸다, 밝혀졌다, 밝아졌다. 그러니까 해석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해석이 되면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이해가 된 거잖아요. 전에는 가리워져 있었는데 이제는 열렸어요. 전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는 이해가 됐어요.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알게 됐어요. 전에는 그것이 안 믿어졌는데 이제는 믿어졌어요. 그게 바로 뭐냐? 눈이 밝아진 거예요. 31절 다시 읽으세요. 시작. 그들의 뭐가? 눈이 어떻게 됐어요? 밝아져. 왜 그랬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눈이 밝아진 줄로 믿습니다. 예. 몰랐던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지금 이 자리에 정말 죄송합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그렇게 오래 했는데 아니 어떨 때 가끔씩 강단에서 증거되는 말씀이 감동이 될 때도 있는데 왜 나는 안 믿어질까? 이런 분 혹시 계세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내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죽음의 길을 가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내 마음에 부활의 예수님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 그 믿음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눈도 밝아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분인 줄 알아보더니, 여러분, 눈이 밝아져야, 이해가 돼야, 말씀이 깨달아져야 그분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이런 사건, 이런 일들을 주신 분이 그분이시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내가 구원받는구나. 그분을 믿어야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구나. 이게 알아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눈이 밝아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적인 이 무지가 깨뜨려져 해석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32절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한번 또 가보죠. 32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 이 두 사람, 글로바와 그의 아내, 어쩌면 뭐 아내가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제자일 수도 있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뭐냐면 글로바와 그와 함께한 이 두 사람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근데 어떨 때 마음이 뜨거워질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틀림없이 마음이 뜨거워져요. 근데 어떨 때 마음이 뜨거워졌을까요? 그 바로 앞에 보시죠.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언제요? 언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풀어져 설명되어질 때,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이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기에 주인공이 누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신구약의 주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풀어 설명되어질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 속에 설교를 듣다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그분에 관한 말씀, 그분을 통해서 성취된 말씀을 읽고 볼 때 여러분 여기가 뜨거워지고 감동이 됐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만약 없다면 오늘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님, 내가 성경이 풀어 설명되어질 때 그걸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이 영혼을 돌볼 때 그 영혼이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교회가 성령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분명한 거 마음이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33절을 우리가 한번 또 같이 가서 보시죠. 그때로 그때는 어느 때예요? 저물을 때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소상히 풀어서 저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과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야기가 바로 나에 대하여 예언한 말씀이요 이렇게 성취되었어 라고 하는 것을 풀어서 설명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때예요. 그때는 저녁이에요. 밤이에요. 오늘날처럼 가로등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차가 있을 때가 아니에요. 강도들이 득실될 때예요. 아주 치안이 불안할 때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게 무섭지 않았어요. 바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자마자 그때 즉각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슬픔에 잠겨서 소망이 끊겨서 어깨가 축 처지고 터덜터덜 내려왔던 그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이 이제는 돌아섰어. 그리고 다시 십자가가 섰던 그 사형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돌아가서 보니까 이미 부활을 경험했던, 부활을 목격했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른 분들이 먼저 와 있네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거기에 같이 있었어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죠. 34절. 자, 뭐 했을까요? 말하기를, 누가 말했어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누군데요? 제자들과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그죠? 근데 그들이 뭐 했다고요? 말하기를 동그라미 쳐보세요. 말하기를,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어. 우리 주님이 시몬에게도 보이시고 저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보이시고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보이시고 나에게도 보이시고 우리 주님이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 하는지라 앞에 뭐가 하나 생략돼 있죠. 뭐가 생략돼 있을까요? 말하는지라. 그러니까 말하기를 말하는지라. 그리고 35절 한번 보세요. 두 사람도 누구죠? 글로바와 그와 함께 간 제자, 그의 아내였을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도 길에서 어떤 길이요?
어깨가 처져서 엠마오로 가던 그 길에서 되어진 일, 누군가 뒤따라온 일, 그가 뒤따라와서 우리에게 들려줬던 그 성경을 풀어준 일, 예수님을 말해줬던 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우리 집에 들어가 마치 예수님이 잡히시던 전날 밤에 우리 디딤돌교회는 지난주 주일날 낮예배 때 주의 만찬을 떼던 것과 똑같이 떡을 떼고 그들에게 나누어 줬던 그 일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나타났다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 자, 말하더라. 33절에 말하였어요? 또 말했어요? 35절에 말하더라. 그리고 36절 뭐라고 시작해요? 이 말 할 때. 그러니까 34, 35, 36절이 계속 뭐를 반복적으로 강조해요? 말했다, 말하더라, 말할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저도 요즘 이거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 하나 있어. 친구들이랑 모였는데, 야, 나 있잖아, 10,000원 낼 테니까 내가 말하게 해줘. 뭐 말했을까요? 우리 집에 손자가 나왔어요. 그 아이 얘기하고 싶어. 얘가 오늘 걸었어. 돈을 내고라도 내가 말하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소망으로 믿었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 우리 눈앞에서 틀림없이 죽으셨는데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직접 오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 설명하시고, 그 설명을 듣고 나니 눈이 밝아지고 이해력이 생기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뿐만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을 얘기 안 할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말하며 말하더라, 말할 때에, 이렇게 말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말할 때에.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되어진 일. 자, 이 말을 할 때,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다 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눈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해하지 못했던 거, 믿어지지 않았던 거, 그게 믿어지고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가슴이, 마음이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뜨거워진 마음으로 여러분 주변의 지체들을 섬겨보세요. 여러분들의 목장을 섬겨보세요.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쳐보세요. 놀랍게도 영혼이 변화돼요. 영혼이 새 생명을 얻어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신기합니다. 왜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증인이 됩니다. 말하게 됩니다. 세 가지 기억하십시다.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첫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그 눈이 밝아진다.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뜨거워진다.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눈이 밝아진 사람,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 증인이 된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36절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틀림없이 내가 지금 이거 고통과 한숨이, 아니면 슬픔과 소망이 끊어진 그런 상황인데도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여기 샘솟듯 넘쳐요.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눈이 밝아지면, 마음이 뜨거워지면, 여러분 증인된 삶을 살면 주님이 평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